샬롬.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사순 이무일 장로님께서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산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네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수소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오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따르면 제2성전은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한 시점이 주전 586년이었기에 약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죠. 분명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매우 뜻깊은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완성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했던 백성들, 처참하게 멸망당했던 나라가 그 정체성과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성전 건축을 완료한 것입니다. 17절에 성전 봉헌식에 수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수점소 12마리를 제물로 바치는데 솔로몬 당시의 봉헌식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지만 당시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한 이들은 성전 건축 이후에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4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는 구절인데요. 제 맘에 걸린 구절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입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것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성전 건축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예배와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였는데 그 일이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 70년 뒤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은 있었지만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리오 왕은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찾았고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명령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결과적 관점에서의 형통인데요. 과정은 분명 고난이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형통을 단순히 아무런 문제 없이 술술 풀리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대표적인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했지만 그의 현실은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요셉을 향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감옥에 갇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포로에서 귀환하여 세운 이 두 번째 성전은 외형적으로 보면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될 수 없었지만 성전에 담긴 그 의미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절망 끝에 피어난 희망으로 어두움 속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기쁨의 축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포로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과정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의 승리가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무일 장로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작년 사순을 섬기고 있는 이무일 장로입니다. 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젊은 나이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병 낫기를 위해 이모의 권유와 아버지의 결단으로 온 가족이 교회에 처음 나가던 날부터 듣게 되었던 성경 말씀은 제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주었습니다. 49살로 생을 마감하신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린 후 교회와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였고 여러 교재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신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대학 가기 어려운 형편이라 9급 공무원을 하며 주경 야독을 하던 때 힘과 용기를 얻은 말씀. 대학을 졸업하고 7급 공무원과 행정고시를 준비하며 매일 한 장씩 읽었던 말씀. 첫눈에 반한 여인을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결혼하며 시작한 매일 아침 묵상 때 접한 말씀. 집안을 일으켜보겠다고 보증을 선 대가로 다가온 혹독한 고난의 시기에 지하 2칸 방에서 아내와 몸부림으로 울부짖으며 새벽마다 부여잡았던 말씀. 국회에 파견된 후 당연히 돌아가기로 예정된 원 부처로의 복귀가 좌절되었을 때 차디찬 눈바람을 맞으며
아내와 함께 난지천 공연을 거닐면서 가슴 깊이 새긴 말씀. 대학 시절부터 섬긴 교회가 갈등으로 분열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다툴 때 주님 안에서 형제를 용납하며 화해하기를 원했지만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막중한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가슴 시린 이별을 고하며 마음에 심은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높은 뜻 우신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등록하여 이제는 온 가족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며 듣는 은혜로운 말씀까지. 예수를 영접한 후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 여정의 고비마다 힘이 되고 용기를 주시고 의지가 되며 저를 돌이키고 일어나 걷게 한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마음 깊이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낮추어 집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최근에 저는 제 생각과 말보다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의 목소리와 눈빛에 주목합니다. 잠시 멈추어 저를 비우고 내려놓을 때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고백을 들으며 아버지의 내려놓음과 자녀들의 바라봄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오늘 우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인생의 레마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장로님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본체시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이름 오직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 사랑 품으라. 오직 예수의 사랑. 자기를 낮추신 주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이름 오직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